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아수르의 열왕 때부터 당한 환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옛적부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는 자신들이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당한 환난을 보시고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것은 범죄와 징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도 반복해서 베푸시며 기회를 다시금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의로운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이 징계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환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악에서, 범죄에서 찾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셨음을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의심이 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 앞에, 다른 것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를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공동체는 어느 특정 부류만 타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그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회복되는 출발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바로 서야지만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내가 먼저 바로 섭시다. 그래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는 왜 저렇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서면 공동체가 바로 서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넓은 땅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주의 은혜를 짓밟으며 주를 배신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와 복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립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구원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니 우리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음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 주의 징계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아름다운 그 땅, 소산이 넘치는 그 땅에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근동 최고의 강자로 부상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들은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강탈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복과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거부하면 마침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과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맹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만 예배를 드린다고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헌신과 사랑이 빠져있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경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그 관계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통행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상의 회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셀마다 또 양육 훈련이 있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